마태복음 9장 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 한마디 또한 부어주시고 담아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터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금식 문제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토론도 하시고 한 관리의 죽은 딸도 고치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혈루증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일들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혈루증 환자를 고치신 일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길에 나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렇게 한 걸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생각대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병이 그 순간 즉시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가 병이 치유된 일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법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아무든지 만지면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금 유출병이 있는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혈루병 여자에게 터치당한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터치한 여자, 유출병으로 부정했던 여자가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정과 오염과 부패가 전파되는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정결과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많은 병을 고치신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 혈루증을 고치신 여자를 고치신 대한 사건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놈의 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안 찾아가 본 의사가 없고 안 써본 방법이 없고 그러는 동안 있는 돈 다 날려버렸고 그런데도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더 썩어 들어갔겠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아팠던 몸, 지긋지긋하게 속 썩고 살았던 것,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창조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치유되고 해방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2000년 전 혈루증에 걸린 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끌어안고 사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인도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 앞으로 인도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함께 했던 담임 목사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인도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 숙소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 한번 잡아보고자 찾아왔는데 그 잡은 손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아픈 부모님, 아픈 형제 자매에게 손을 대면 그 병이 낫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인도 어린아이들이 그 이른 아침부터 제가 있던 저와 담임 목사님이 있던 그 숙소 앞으로 찾아왔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세기 디지털 시대 AI, 메타버스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인도의 아이들이 한 행동 어떻게 들리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주님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손이 그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예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인도 아이들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께 나가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를 터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역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구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터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 예수님을 터치하는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확보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터치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육신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떠안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은밀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하나 아뢰을 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보신 때 그 문제가 이 즉시 해결되는 이 놀라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울 사람은 없지만 도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